원래 성도제일은 우리 북방에서는 나벌 8일, 나벌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값짓느니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을사년이라고 양력으로 이렇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나벌 8일 초야에 숙명통을 얻으시고 또 중야에 천안통을 얻으시고 후야에 누진통을 얻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그런 날입니다. 이 삼명육통이 부족한 원만한 지혜와 또 열의 덕상을 함께 이루어내신 그런 날이 바로 나월 8일 성도제일입니다. 우리 불교적으로는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도제일은 어떤 날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처님으로 완성된 날이 바로 이 성도제일이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설법을 통해서 바로 교단이 형성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법이 개성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성도제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구세 대비의 원력으로 오셨다 그러죠. 법화경에서는 깨달음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본래 구원급절에 다 성불된 그 모습 속에 그저 우리 중생을 위해서 다 방편의 모습으로 똑같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또 대각을 성취하는 수행을 통해서 바로 대각을 성취하는 그런 연출을 우리 앞에 보이신 겁니다. 출가해서 6년 동안 쉼없는 고행노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최고의 명상 수행가들을 두루 만나면서 사선정청 바로 비비상처정까지 도달하고 그것으로서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고행 끝에 천녀가 나타나서 리라의 줄을 너무 팡팡하게도 당기지 마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기 쉽나니 느슨하게도 하지 말라. 느슨하면은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오지 않나니. 그런 천녀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고행을 거두시고 이른선하에 모욕을 하고 수자타로부터 유미죽을 얻어 드시고서는 기운을 차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가서 건강보좌에 앉아서 길상초를 깔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런 원력 용명의 정진 속에 바로
이 나벌 8일 새벽별을 보면서 진정한 진리, 그건 바로 영기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으셨다고 하는 잡아안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영기의 이치는 이건 누가 만든 것도 아니오. 단지 나는 이 법을 깨달아서 중생을 위해서 다 시설할 뿐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 법은 그대로 법기에 상주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깨달으면 다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이 법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다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관계성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다 알고 보면은 무명으로부터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이걸 이 영기의 이치를 역간을 내서 궁극적으로 왜 하는 근원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니 그것은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명을 밝음으로 바르게 알고 나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한갓 다 우리의 환희요 아지랑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치를 펴시기 위해서 흰야설, 수야설 하면서 45년에 길거리에서 곳곳을 누비시면서 다 전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법이 쉼없이 시대와 또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또 문화를 형성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 또 월정사 오늘의 이 성도제 일에 여기까지 다 모든 것이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인연의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불교의 키워드라는 이 영기의 법, 그걸 바탕으로 사물의 존재 양식이 다 비었다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이 이치를 설파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 언어나 안입이 설신인에서 다 이 객관 경계를 마주하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행, 불행을 만드는 근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본디 깊게 찾아보면은 본래 신본무생이라 마음의 근본은 일어남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이 이치를, 그 자리를 분명히 통찰하고 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 우주 만상이 다 건립되고 그 속에 우비고노와 생로병사도 결국은 이 마음의 환영이요, 마음의 실체를 바로 보니 일어남이 없는 곳에서 쓰는 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 한 자리도 알고 보면은 그것이 곧 환이면서 본래 빈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또 보고 듣는 이 자리가, 이 모습이 그대로 실상이 되는 법입니다. 그걸 요연히 요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무명에 휩싸여서 이 안입이 설신이를 또 오온을 항상 우리는 집착하고 쫓아서 가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반야신경에서도 분명히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 그걸 통해서 고통을 우리는 건널 수 있는 그 지혜, 바로 반야 바람일다가 그걸 통한 우리의 고통의 소멸이요 구원이요, 그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면은, 본래 오온이 공한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항상 이 빈견이 생기는 법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이런 양단의 이 분별심입니다. 그 분별심이 한편 우리 인간이 가진 특성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지식, 문명을 일구는데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난 그런 우리의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분별의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대적 분별의 개념을 다 해체하고 그걸 놔버리고 방아차갈 때, 그럴 때 쓰는 이 분별의 마음에 우리는 걸리지 않고 항상 보고 듣되 거기에 시비나 또 분별로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보는 그 통찰의 힘, 또 빈자리에서 주시하는 그 힘이 이게 깊어지고 커지게 되면은 바로 호탕탕한 본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법입니다. 원래 부처님께서도 대각을 이루실 때 그걸 달리 이제 하음에서 표현하면은 부유만득이요 탕무섬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불하는 것, 이건 이 세상 만사 그대로 다 눈만 뜨면은 구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내 것 하는 나 중심에서 바라보면은 쌓아서 또 만들어서 담아서 또 움켜쥐어서 자기 거로 만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이 자기와 둘이 아닌 그런 만상의 모습일 같으면은
만물 자체가 그대로 연화장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치를 바로 알면은 그냥 누구라도 다 천하의 주인이 되고 또 스스로 거득한 지극한 이런 삶 속에 단지 구세대비의 마음을 이 세상에 다 구현하는 법입니다. 탕무섬진이라 마음이 호탕탕해서 한 티끌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이 번뇌, 이 망상이라는 건 구할 것이 있어서 또 지우쳐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일 뿐인데, 본래 변견이 사라진 나라로 돌아가면은 써도 씀이 없는, 그걸 우리는 무심 흡음용이라고도 합니다. 무심히 써도 씀이 없이 쓰는 이 마음,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는, 또 분별함이 없는 무심으로 심 없는 지혜의 마음을 분별을 잘 쓰는 것, 그걸 우리는 법안이라 그럽니다. 법의 눈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고 한 법도 없는 본래 그 자리를 우리가 비춰보는 일, 바로 하는 일, 그것은 우리는 해안이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이 만상을, 이 차별의 세계를, 천차의 세계를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서 볼 수 있는, 바르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법안이라 그럽니다. 또 비춰보는 마음과 또 세상을 또 비춰서 만물을 바르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쌍으로 다 녹여내면은 부처님의 공덕이, 또 부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그대로 함께하는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걸 불안이라 그럽니다. 그 수행은 부처님께서는 물론 삼아성직업을 닦으셨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쉼없이 부지런히 그렇게 정진할 뿐이어야 합니다. 본래 이치야 다 도노입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완연하게 다 부족되어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본래 닦고 정할 것도 없는 그 자리,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업력을 지닌 우리의 안목이요, 또 우리의 습기에 젖어서 다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고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이치 속에서 쉼없이 닦아가는 일, 개정회를 쉼없이 행하는 일, 이것이 곧 또 수행입니다. 또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수지수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닦음이 없는 속에 닦는다. 왜? 본래 빈 성의 자리, 본래 무일물의 자리에서 성수불이라 닦음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닦아도 닦음이 없는, 이제 그런 이치로서 우리가 인생을 쉼없이 또 보살도를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열의 10%를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덕성을 구비해서 그야말로 천인사 불세존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닦을 것이 없다는 것은 한편 그걸 우리는 이득 도노요, 이치는 그렇게 몰록 깨달아 보면은 닦을 것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업력, 석기, 경계를 당하면은 항상 캄캄한 속에 다 집착을 하고 또 끌려가고 또 가전 갈등과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비 존재라 이 사적인 또 경계를 당할 때는 항상 이제 그것 자체가 한순간에 몰록 다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또 수행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경에서도 그렇고 하은경에서도 그렇고 다 심없는 계의의 따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선종은 또 본질적으로 궁극을 바로 직시하는 것. 본래 생각 끊어진 또 그 자리를 바로 우리가 투과하는 일, 이것이 이 선문의 다 이치입니다마는 그것도 근기 따라서 저 영가 스님의 집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원객기양이 지속이 아니 일하삼수 장단수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객이 집을 멀리 나간 이 객이 이제 우리는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나서 저 객노릇하러 마음이 밖으로 찾아다니고 밖으로 지향해서 추구해서 그 탐진치의 마음을 다 내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걸 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집을 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거기에는 이게 지속이 더디고 빠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디고 빠름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근기라고 그러죠. 상근기는 은하에 변화하고 말끝에 알아차리고, 이게 중근기는 수행을 또 해서 알아차리고, 하근기는 또 수행으로 알아차릴 수도 없는 그건 긴 시간을 요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그냥 하근기, 또 중근기, 상근기로서도 표현을 합니다. 강물을 건너가는데도 다 코끼리나 말이나 다 양은 이거 다 크기가 달라서 건너가는 이 장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누구라도 본래 자기 고향집에 몰록 돌아가면은 딴 소식이 있을 것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처처가 다 또 고향 아님이 없는 일이거든요. 안전자리, 선자리가 다 이 고향 소식을 우리는 이 고향에 사는 모습입니다. 따로 돌아갈 자리가 또 없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꼭 십리길을 달려가서 고향 집을 찾는 일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보고 듣는 이 속에 그 자리, 그것이 견문각지하고 또 펼쳐진 이 만목청산이 그대로 자기 집 아님이 없는 이치를 우리는 알게 되면은 그걸
하남 스님은 경공 스님께 편지를 썼는데 상은사 주련에 선언 주련에 이런 개송이 붙어 있죠. 수성산색이 진가양이요 물소리 산색이 이 푸르른 청산이 다 고향 아님이 없는 것은 여석전단 펜펜항이로다. 전단향을 쪼가리 쪼개면은 그 쪼가리가 다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다 향기로운 모습, 고향 소식 아닌 것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령 무착 복미가니 이 무착문희 선사가 문수보살 칭견하기 위해서 중국 오대산을 헤매 돌고 이러다가 딱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에 죽을 쓰는데 문수보살이 죽의 그 쓰림 속에 탁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걱을 가지고 문수는 내 문수요 무착은 내 무착이로다 하는 이런 유명한 언구가 있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또다시 문수보살을 어디 찾고 구할 것도 없는 거죠. 또 그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 일체가 또 문수 아님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 하독제 청량이리요. 문수보살이 어떻게 이 오대산 청량산에만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단영 일념 무진내하니 다만 이 한 생각 가운데 무진내, 진내, 번뇌가 집착하는 이 번뇌심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불필번논 변장이로다. 누렇다 붉었다 이런 거 뭐 수행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 다 이거 그거 말하고 시비할 거 뭐 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납선 상기 난조상하니 이 납성이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서 단자 속엔 추야장이로다. 단자 속엔 이렇게 앉아서 긴긴 추야장이로다. 가을밤 이 긴긴 이 가을밤을 앉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네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개송을 쓰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생각 딱 이걸 바르게 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 먹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본래 생각이 붙기 이전 이 자리를 우리는 이 공부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조사선의 또 가나선의 수행의 방법이죠. 자기가 드는 하두, 뭐 주로 이제 무자두 또 내지는 뭐 마상건 또 여삼이거의 마사도래 또 간식을 뭐 여러 가지 1700공안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공안을 선택해서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은 쉼없이 분별하는 우리의 이 분별심을 이걸 분별 이전의 자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건 머리를 굴려서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두를 선택하는 길은 그걸 바로 우리는 소금을 먹는 일이라 그러죠. 소금을 두고 소금은 짜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걸 차전이라 그러고 소금은 짠 것이다 하는 것도 그것도 표전이라 그러지만은 그건 말로서 경전에서 가르침으로서 이르는 이야기고 소금을 바로 입에 털어넣는 일 그래야 진짜
짠지 싱거운지 단지 소금일 뿐입니다. 그 맛을 바로 보는 일이 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일념을 지극히 궁구해서, 이 궁구한다는 것은 헤아려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끊어진 자리, 생각이 붙들 수 없는 그 자리를 향해서 지극히 의심하고 궁구하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의로가 생기면은 그걸 삭부라 그럽니다. 이 삭부에서 아는 것이 생기는 것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러죠. 오로지 활구 모든 것이 이 의정으로서 분별이 다한 그 자리에서 몰록 한 걸음 내딛는 일, 그래야 자기가 다 인천의 사표가 되고 불조의 스승이 되는 그런 길이 바로 이 참선하는 길입니다. 본래 이건 뭐 그 자리자리 하지만은 자리라는 건 알고 보면은 따로 있듯이 정득하듯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조차도 다 해체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걸 우리는 아트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참나라고도 하고 이런 수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걸 방아창한 데는 그저 호탕탕하고 그저 다 쓰고 살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듯이 다 평상의 마음속에 다 구할 것 없는 유유적적한 그런 소유유하는 그런 삶이 그 속에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할 것이 없다고 하면은 뭐 인생을 살 이유가 뭐 있냐 하지만은 그러나 더 열심히 참되게 더 원력적으로 사는 그런 길이 또 열려나는 그것이 이제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 진정한 지극한 이 보살행이 또 오는 그런 연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도리는 스님들 개성에는 그러죠. 하모 스님은 고불미생전에 억년일언상이라, 고불 부처가 나기 전에 이 일언상, 일언상이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또 모양 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죠. 시작도 끝도 없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런 상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도 없고 석가도 유미에 얻은 부처님도 석가도 이걸 알지 못했는데 가섭이 기능전이리요. 가섭이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었겠냐. 우리가 이 언설로서 전해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만은 그건 손가락에 불과하고 달을 보는 일, 그건 바로 자기가 스스로 정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달, 그 달을 우리가 띄어내야 됩니다. 그걸 명을 흉금이라 그러죠. 밝은 달을 띄어서 가슴을 여밀고 달을 띄어내는 일. 그래서 우리가 수행 분상 이 하두를 드는 일도 이 성승하고 적적한 속에 그런 속에 정이라 그러듯이 이 의심하되 이 정이라는 건 이 가슴과 머리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의심은 머리로서 하는 것, 머리로서 하지만은 또 그러나 이 정이라는 건 가슴이 함께 어찌할 수 없는 간절함은 이거 가슴으로 나투는 일입니다. 지극하고 간절하고 간절해서 간절절자 하나로 깊게 사무쳐 가게 되면은 본래 이제 그 소식이 어느 날
문득 폭질파하는 소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 공부에 진전이 잘 안 됩니다. 그 간절함은 의정과 더불어서 사람이 지극한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실한 마음은 이 육단심에 거친 이 미세 망식이 아니라 그것이 다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우리는 힘없는 공덕 또 세상을 연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지극할 때 원력이 또 지극하고 할 때 그 신실한 마음 속에 한 생각이 다 오롯하고 성성하고 적적하게 간절히 지극히 그래서 오로지 사무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한 걸음을 툭 내딛는 그런 인연의 소식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항상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불자 또 수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조금 앉아서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가전망상 피우면서 이제 그건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심이라는 것, 발심은 구경과 발심 어떤 것이 뭔지 발심이 되면은 구경은 따라오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 발심은 지극하고 간절하고 사람이 신실하고 지극한 마음이 거듭할 때 그 발심은 잘로 일어나는 거고 발심이 일어나면은 그 간절과 지극을 바탕으로 자기 공부의 성취는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저녁은 부처님의 그런 성도의 소식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지극하게 그 6년의 고행 끝에 사실은 그 6년의 고행도 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선정 소위 수정주의자라 그러죠. 정중심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중도를 표방하는 또 중도라는 건 변견이 사라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비의 비무하고 유무학고 인고로 심행중도라 그러죠. 유기에서는 희노애락 애호욕이란 질정 미발지 위지중야라 그러죠. 그걸 중이라 그러죠. 생각이 일어나면은 항상 희노애락 애호욕이 따르기 때문에 이 질정이 일어나기 이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듯이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변견이 사라진 이걸 우리는 중이라 그런다. 그래서 중도 정견 이 견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 팔정도에서도 항상 정견으로부터 정견은 물론 무상모와 고라는 이 이치를 명료히 자기가 인식하고 또 거기에 바탕에서 팔정도에 따른 수행의 길 그러나 정념 정정을 통해서 다시 정득하는 길은 바로 중도의 정견입니다. 그건 철정입니다. 그런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마음에 일어나는 오롯한 한 생각 또 뭐 어디에도 이거 신비로운 일 또 구하는 일 또 뭔가 희유한 이런 마음속의 일들은 다 그것이 환이고 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현상도 거기에 천착하지 않고 또 항상 머리로서 이 공부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극함 또 생각이 다한 자리로 또 다한다고 하지만은 오롯한 변견 떨어진 의정이 분명한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저 수식관을 한다 또 오종신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뭐 자비간 수행을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궁부로 통하는 길은 무문회계 스님은 그러죠. 대도무문이라. 물론 도에는 문이 있을 것도 없죠. 다 그대로 열려 있는 길이고 온통 호탕탕한 이 모습에 어디 따로 가는 길을 설정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식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건 대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차유로라. 천차유로 온 것은 다 도 아님이 없는 거죠. 다 장하나로 가는 길로 다 문을 나서면 그 길입니다. 그래서 차득 투간하면은 이걸 차득 이 관문을 갖다가 이게 바로 알게 되면은 근곤독부하리라 그러죠. 하늘과 땅이 우뚝 서는 그런 천상천하 유아족 독존의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오는 법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쓴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질문도 받으면서 하면은 수행에는 도움은 되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힉야설, 수야설 부처님은 본래 이 대기설법 또 질문 없이는 답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은 항상 질문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인데 제가 혼자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맞춤 법문도 아니고 그저 또 부처님이 깨달음과 더불어서 또 우리 선불교 선종의 이 공부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도 드는 법은 대종고 스님이 잘 정리를 해서 거기에 이제 10절목이라고도 하고 10종 간병법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의해서 하도를 뜨는 것입니다. 이건 뭐 내가 금세 깨달아야지 하는 이거 다 그런 건 다 하나의 공부의 장애라 그러죠. 뭐 어떤 마음도 다 이거 내려놓고 어떤 답도 다 그건 알았다는 것도 다 그건 다 자기의 하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또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저 지극히 담담히 그래서 공부는 여조연지법하야 공부는 이게 검은고 줄과 같아서 기난의 덕기중이라 팡팡하고 느슨하고 하는 그 중을 얻어야 된다. 이제 건적건 집착하고 부지런히 한다고 억지로 마음을 챙긴다고 하면은 그 집착에 가깝고 또 망정낭무명이니라 나와버리면은 무명심에 떨어지고 그래서 밀밀히 담담히 물이 흘러가듯이 밀밀면면하게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경계를 다 넘어서야 밀밀하고 면면하고 담담히 그 속에 지극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려납니다. 오늘 저녁 열심히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하면서 정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